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건강과 또 삶의 자리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또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듣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굳세지기 위한 소원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또 욥에게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 주신 믿음 더하여 굳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는데요. 창세기에 족장시대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시족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에 관한 내용을 프린트로 요약을 해서 한 장으로 앞뒤로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성경의 그 단락마다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제가 적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 그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주제의 제목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시족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그 군중의 무리의 수를 제외하고 한 2930명의 인물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족장시대, 시족시대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리고 욥에 대해서 한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 삶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우리 안에 큰 힘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가정, 부모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가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참 부럽더라고요. 예수님을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사람, 그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자신이 그 믿음을 상속받아서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집안의 아버지였구나. 그렇다면 나도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지만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구나. 이런 위로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은 또 어떤 말을 쉽게 하냐면요. 나는 모태신앙이냐 이런 말 많이 해요. 모태신앙인.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 꼭 대부분 하는 말이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야 이런 말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태신앙은 진짜 못된 신앙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두 사람을 구별해서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해가지고 주신 자녀가 모세였잖아요.
그 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축복의 가문인데 본인들이 별로 순종 안 하고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으면서 그냥 쉽게 하는 말. 예.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모태 신앙으로 내 자식은 길러야 되겠다. 예. 정말 3대 신앙의 가문으로 사모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거꾸로라도 3대 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전도를 했고요. 거꾸로 이제 올라가서 영적으로 제가 1대지만 거꾸로 2대가 되고 또 저희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정말 크면 못 잡아요. 어려서 잡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크게 해서 3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손녀를 또 주셔서 이제 4대가 됐어요. 제가 무조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영적인 그 욕심이 많아요. 그런 욕심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잖아요. 세상 건 나눠주고요. 하나님 나라 건 내가 얻어야 줄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엄청 쏟아줘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하면서 막 해요. 얘가 이제 그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을 준비하고 있어요. 애기 때부터 훈련을 시켜놔가지고 계속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축복할 때 아멘 이렇게. 요즘은 시큰둥해요. 끝나면 아멘. 그냥 19개월이거든요. 근데 정말 영적인 복이 너무나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가 받았냐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혈통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접붙임 받은 후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유대 민족을 먼저 택하셨지만 유대 민족 다음에 이방 민족을 택하신 그 구원이 임함으로 나중에 믿게 된 우리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지만 먼저 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요. 그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가 임하는 그 일을 통해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거 왜 붙였냐면 책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 한 장 가지고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삭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는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 축복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잖아요.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 족장 시대를 통해서 그 시족 시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그 인물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풀어본다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그들 아브라함을 통한 그 후손을 통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이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도상으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설명을 조금 하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 애굽 땅의 위쪽이 가나안 땅이고요. 그 위쪽 가나안 땅 위로에서 동쪽으로 우측으로 쭉 내려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굉장히 가까운 땅이고요. 오늘날의 그 애굽 땅은 이집트라는 그 나라고요. 그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나라, 과거에는 거기는 이를 블레셋 땅이라고 했던 그 땅.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아래 땅에 그 홍해를 걸쳐 있는 그 사막의 땅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측으로 이어지는 동쪽으로 내려가는 땅이 갈대아 우르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동쪽 우측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지방으로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고요.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다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젖과 꿀이는 땅 이렇게 가나안 땅. 그러니까 헬몬산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는 그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을 생기는데 창세기 12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죠.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 인생길, 광야길 살아갈 때 단을 쌓는 삶,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단을 쌓는 삶이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삶,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은 너무나도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땅을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 바로 왕으로부터 아내라고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두려워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됐다라는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또한 얻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믿음 주셔서 그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인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통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이어지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또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당시에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가 취한 것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한 그 일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삶의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삶이 본받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 얻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때 참으로 불로써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죄로 인해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그의 백세에 대해서 태의 죽음을 보고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손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기 위한 시험이 있었죠.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중에 참으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아버지가 말하죠. 그럴 때 그 이삭이 말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은 희생에 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죠.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여러 가지 역경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보았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난을 그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너가 나 사랑하는 걸 이제 알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 하셨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실 것, 죽은 자도 살리실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분명하게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기가 삶의 자리에 해야 될 부분은요,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그가 헷족속에게서 그의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값을 지불하고 사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창세기 23장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땅을 달라고 합니다. 23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그 땅에 내 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땅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지금 내 죽은 자를 이 땅에서 좀 장사하도록 무덤으로 준비할 땅을 좀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또 우리 묘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택해서 당신 그냥 쓰도록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거미 해쪽 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막벨라고를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값을 받고 내 소유가 되게 해주시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해적속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땅 주기 싫거든요. 그냥 쓰라고 하는 거죠. 인심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족속이 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내가 내 동족 앞에서 주는 거니까 내 동족이 증인이 되니까 그냥 쓰시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증인은요 세월이 지나면 사라져요.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확실하게 해야만 내 땅이 되는 거지, 누군가가 임시 써서 그냥 쓰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빌려 쓰는 거지 내 땅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다시 몸을 굽히고 다시 강청을 합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그럽니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은 400세겔,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당시 은 400세겔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거냐면요,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밭을 사라고 그래요. 밭을 사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지금 바벨론에 내 동족이 끌려가고 지금 우리가 다 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은 왜 사라고 그러시는가?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샀던 밭의 가치가 17세겔이었어요. 17세겔. 그러면 400세겔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그때에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받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 있는데요. 그 예물이 은 4분의 1세겔이었어요. 은 4분의 1세겔. 한 돈 정도, 은 한 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종에게 당시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름 부은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종에게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은 한 돈 정도로 그 당시에 가치가 있는 거였는데, 지금 400세겔이라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지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부분은요, 자신의 그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확실하게 증거가 되게 내 것으로 준비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계약이 있다면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뢰관계는 그렇잖아요. 돈거래에서 좀 알 수 있어요. 돈거래. 물질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도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정직한 관계는요, 제일 작은 거지만 돈거래예요, 돈거래.
누구에게 줘야 될 거 꼭 줘야 되고요. 갚아야 될 거 꼭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없으면 안 갚아도 돼.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갚을 거 다 갚아서 정직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갚아야죠. 그렇죠? 세상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너희가 그 빚에 져서 육신으로서 죽을 일이 아니라 영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 일들,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삶의 어떤 문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로 먼저 풀고 삶의 자리에 풀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져서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그냥 내 방법이 아니라 계산할 거 분명하게 하고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인해 영적인 부분으로 풀어지는 은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 믿음의 관계, 그 관계를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믿음의 사랑. 내 혈통을 통해서 자손이 이어가기 위해서 그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전히 너를 만나게 할 것이라고 해서 그의 친척에게 보내죠. 리브가가 바로 그 라반과의 관계죠. 그런데 그 리브가를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셨고 그 리브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만나게 됨으로 인해 참으로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말씀이 눈물의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한 사람이죠.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입니다. 번제물이 없을 때 번제단에 그를 아버지가 눕혔을 때 반항하지 않았죠. 죽기까지 순종한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의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류를 위해 제짐을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삭이 없이 이스마엘을 통한 혈통은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잖아요. 육의 혈통, 영적인 혈통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되는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온유함이죠. 온유함. 예.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26장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당시 우물은요, 목축업을 하는데 생명과 같은 겁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게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내 거야 라고 뺏는 거예요. 내가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다 파놓으니까 쫓아와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빼앗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정말 고생해서 읽어놨는데 그거 빼앗아가는 일을 겪게 될 때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계속 이주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과 예배의 단을 쌓으시고요. 구역 예배를 통해 구역 식구와 함께 예배의 단을 쌓으시고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귀신이 틈타지 못하고요. 악한 영이 쫓겨납니다. 영적인 세계에. 예배의 단을 통해서 우리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삶,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죠. 예, 온유함으로 하나님 주신 이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예, 잘 아시죠, 야곱. 예, 속이는 사람. 그렇죠? 참으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형도 참 좀 답답한 사람이죠. 예. 당시의 장자는요, 축복권이요 정해져 있었어요. 예. 당시의 아버지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 자식이 축복을 받았죠.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 입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리라라고 하셨거든요. 예. 자식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 그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애들이. 예. 근데 정말 제가 이게 막 혈기가 막 이렇게 올라와서 나가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나가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가 있다간 얘 나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참다 참은 방법이 제가 베란다로 나가서 딱 서서 너 이리 나와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이 분이 풀려. 그래서 정말 말대로 돼요. 말대로. 축복 많이 하시고요. 기다려주셔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떼쓰시면서, 그래도 안 되면 보여달라고 해 가시면서,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일을 통해 누가 깨지냐면요, 내가 깨지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릇, 예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 예, 사람들에게 참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하심 속에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니까 참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선포하고 가야만 되겠습니다. 참으로 당시의 장자는요, 유산 상속이 차남보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늘날 공평한 세상에 과거에 우리나라는 딸들에게 상속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평하게 똑같이 이렇게 됐지만 이 족장 시대 이때는요. 아버지가 주는 재산의 거의 다가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다고 세상에 야곱이 꾀를 부려서 형들에게 그 장자 나한테 팔아. 그러면 그 진짜 팔리나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겠죠. 말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말대로.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었죠. 그래서 그가 심은 대로 거둬요. 자기가 속인 거에 의해서 자기가 또 막 삼촌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 피신시키는데 삼촌 집에 가 있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야곱이 이제 혼자서 홀로 길을 떠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게 되죠. 베델에 가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을 꾸는데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걸쳐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나를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약속하신 그 말씀에 성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에게 속는 일이 잘 아시죠? 삼촌에게 속는 일. 그가 라헬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7년 동안 여름에 그 더위나 추위나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그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그 야곱의 성실함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내를 7년 동안 고생해서 아내를 이제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속아서 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고생하잖아요. 7년을.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7년이란 세월이 그냥 금방 지나간 것처럼 보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그 양떼를 얻기 위해서 또한 6년을 더 고생해서 20년이란 세월을 삼촌 집에서 머슴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가 계약을 하죠. 삼촌하고. 몸에 덜룩이 모양이 없는 건 삼촌 것으로 하고, 그리고 새끼를 낳았을 때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면 그걸 삼촌 저에게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자신의 그 양떼를 그 야곱의 양떼하고 굉장히 먼 거리로 띄워놓습니다. 얼룩덜룩한 무늬가 없는 그 양과 또 얼룩덜룩한 그 무늬가 있는 그 양과 교배를 하면 그 얼룩덜룩이가 나게 되면 그 야곱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사람의 방법으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막아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그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그는 삶의 자리에 그의 행함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단풍나무, 얼룩덜룩한 나무, 양떼들이 물가에서 물 먹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죠. 양들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말했을 것 같아요. 이거 봐. 너 이렇게 새끼 낳아야 돼. 너 이것처럼, 이 무늬처럼 얼룩덜룩한 새끼 낳아야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정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 그것이 실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낳는 새끼마다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실상으로. 그리고 증거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그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나타나는 일이 야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많은 이제 때를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삼촌이 또 이렇게 그의 자녀들이 좀 위기감을 느끼는 걸 보고 야곱이 아내에게 말을 해서 그것을 이제 떠나죠. 떠나는데 삼촌이 찾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신다면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때 라반이 쫓아왔을 때 야곱이 삼촌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삼촌이 아시다시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내가 추울 때도, 내가 더울 때도, 내가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한 거 삼촌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삼촌이 나를 그냥 보내실 텐데, 빈손으로 보내실 텐데, 공수로 보내실 텐데,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때 두 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내가 세상에서 일할 때 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것으로 심으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심는 것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요. 하늘의 상으로 주시고요. 이 땅의 봉으로 주시고요.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요 꿀어가지 않습니다.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도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나에게 참으로 선을 악으로 갚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에 대항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게 그냥 눈에 띄게 사랑을 한 거죠. 당시에 그 관료들이나 입었던 채색옷, 좀 부유한 집안에서나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을 요셉에게만 입힌 거죠. 다른 아들에게 입히지 않고 요셉에게만. 그런데 요셉이 또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꿔요.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고요. 또한 저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요셉에게 절을 함으로 인해 참으로 그 꿈을 얘기함으로 인해 형들이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요셉에게 일어나게 됐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양을 치는 형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라고 심부름했을 때 찾아갔을 때 형들이 하는 말, 그 유명한 말이죠. 저희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그러면서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참으로 그가 구덩이에 들어가게 됐고요. 구덩이에 묻히게 됐지만 당시에 그 구덩이를 파는 거는요.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구덩이인 거죠. 그래서 그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죽지 않고 있을 수 있었죠. 죽을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요.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참으로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한 형의 계략으로요. 그 차라리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그를 애굽의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게 된 곳이 바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군대 장관의 집에 가게 됐고요. 그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종으로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신분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그 날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고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을 복 주셨어요. 예.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 고난에 완전히 파묻혀서 낙심해서 살 인생이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해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는 보화를 묻어두는 삶을 살면요 책망받습니다. 참으로 그것을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래전에 제가 같이 전도했던 한 그 친구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매일 불러내는 거예요. 나와. 지겹다 막 이랬어요. 그리고 막 끌고 다니니까 야 그만 좀 해라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모님이 됐어요. 예. 하나님 필요해서 붙이신 거죠. 예.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셔서 전도를 안 하면 괴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내 동생이 지금, 아기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전도를 해라. 그랬더니, 내 동생이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 언니나 잘 살아. 이런대요. 사업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다 부유하게 살던 걸 다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나 잘 살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 뭐라도 있어야지, 돈도 있어야 전도도 하지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내 안에 나타나는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건 보화를 땅에 묻어놓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이러이러해서 묻어놨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참으로 인내하고 참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하나님 복 주신 거를 그 주인이 알았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 복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은 계속되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그가 왕궁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꿈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잘 해주게 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해요. 당신이 회복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잊어버렸다 그래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요 사람 찾아서 도움받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되면 도움받은 사람 잊어버리는 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 도울림이 없는 인생 우리는 의지하고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2년이 지났어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2년이나 세워 2년 동안 인내한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요셉 때문에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흙 같은 인생의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참으로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제산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시면 안 되고요. 절망해도 안 되고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으셔야만 됩니다. 참으로 이 요셉에게 결국은요, 왕 앞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참으로 애굽의 모든 것을 맡은 왕권을 가진 그의 인장을 요셉에게 끼워주는, 말만 총리지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을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고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45장 3절에 말하죠. 나는 요셉입니다. 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마세요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고백하면서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는 그 놀라운 일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나타나게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시고 그 죄의 싹신 사망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죄의 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셔서 확실하게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400세겔이라는 것을 참으로 달아서 확실하게 자신의 땅을 영토를 자기의 땅으로 얻은 것처럼 참으로 우리들의 인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셔서 확실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이김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친구에게 정말 힘들게 사는데 믿음 가지고 살고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 그 어린애기 때 남편이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장이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직장을 못 가는 거예요. 구역장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 거리가 없는데도 시장에 가서 물건 한 2만 원어치 띄어다가 전철역 지하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분이 처음 왔네 그러시면서 거기서 하면 잡혀간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커서 군대를 갔는데 사망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정말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찾아가서 그냥 옆에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예수님 믿었잖아. 천국 갔잖아. 그 말도 할 수가 없고요. 뭐 한 말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 옆에 앉아 있다가 그냥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고 갔으면 됐는데,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 네 자식이 죄가 있어서 죽었어. 네 자식이 죄가 없었으면 그런 일 당했겠어.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야, 너가 의인이야? 너 행실을 돌아봐.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 회개해. 정죄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훈련으로 그를 참으로 정금같이 나가게 하시려고, 예, 그가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영광 받으시는 작정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거든요. 근데 함부로 말하는 거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짜 친구라면 그의 고통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할 게 아니라 오직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사람, 예, 옆에서 그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 예,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요, 9장에 보시면은 욥이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냐. 예.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한다.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탄식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여전히 흉계를 하고 있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9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예. 지금 내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도 저주하고, 예,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고 그 아내마저 떠나버리고, 예. 그리고 깨끗이 씻을 물도 없어서 눈이 녹은 물로 몸을 씻을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그가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친구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말에 내가 다 아는데 그만 좀 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허무한 것에 대해서 14장에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7절에 나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거기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발려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 때문에. 예.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감동시킨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말씀에 너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너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오늘날도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38장에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니? 내가 땅 만들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지경이 있는데 너 그거 하는 자가 누군지 너 아니? 너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눈겉간에 들어갔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눈꽃간과 우박창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자연 만물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별들을 인도하는 것, 그리고 구름 속에 큰 물을 덮어서 그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 그 자연들, 그리고 자연 속에는 모든 짐승들, 너가 타조를 보았니? 너가 들나귀를 보았니? 너가 들소를 보았니? 들염소를 보았니? 산염소를 보았니? 암사자를 보았니? 계속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40장에 욥에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때 욥이 말해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예. 그럴 때 욥에게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시어 40장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라고 하는 거. 너 나를 불의한다고 너 내게 말하니? 하죠. 그러면 너 오른손에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너 한번 봐라라는 거죠. 너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먹을 것을 찾아서 오락가락 할 때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에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욥이 말하죠.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십니다. 예. 못하시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리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고 예 참으로 내가 주님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죠. 너희 친구들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하셔요.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예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벗들을 위해서 빌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요. 그 전에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허무함 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참으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욥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귀하신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하신 분들을 통해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새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